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3장에서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사역에 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거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치는 역사를 이룬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이 설교의 주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에 대하여서 아주 훌륭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소가서형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바로 생명을 주는 생명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결국은 자신이 온 인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정결한 사람의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인류를 영적인 죽음과 죄악으로 몰아넣어서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살리는 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류에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힘써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이 같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생명을 선물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그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원천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들은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같은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명령을 힘써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행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도로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에 그치는 그런 1차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치료자 되신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본문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직후에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강하게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하였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는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거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는 곳마다 병자와 약한 자들 고쳐 주셨습니다. 치유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특징 짓는 주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이미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또한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체적 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음하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에 있다면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데 저의 마음이 저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낫게 하신다라고 그런 치유자 되신다라고 친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치료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선지자 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설교에서 22절에서 26절 부분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 상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다윗, 모세, 사무엘 등등이 그리스도 선지자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의 사역을 총괄하고 결정짓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에 관해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말씀 그 자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온전히 힘있게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선지자 가운데서 뛰어나신 분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설교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는 구약으로부터 누누이 예언되어 온 참 선지자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 마카비 등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참된 선지자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몸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선지자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라는 결단을 설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십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참 선지자 되신데 여기저기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처한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세가 됨에 따라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잡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본받아서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 길은 때로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 남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선지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 말라 하셨다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올 한 해 훈련의 표로 정했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올 한 해 더욱더 배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